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이신덕의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가르쳤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신대요. 사랑한다라고 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백호 집사님을 창세전에 이미 아신대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해놨대요. 예정을 해놨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 사는 게 좀 변변치 않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공부는 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엄마가 육성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기마전하면 그 위에 가마도 한번 태워주고 막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하면 그 기마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 한다고요. 그거 타려면 엄마가 육성회 가서 이렇게 성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와서 아내하고 저하고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특징이 이 좀 잘 눈에 안 띄는 사람, 안 띄는 제자들도 굉장히 잘 기억을 해서 따뜻하게 이름을 잘 불러줘요. 도와달라 얘기하고. 저는 졸업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지났지만 그 교수님의 지금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막 새로워지는 거야. 와, 나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교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한국에서도 여러 번 담임 목사님으로 저를 추천해 줬거든요.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가지 않고 미국에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홍화자매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백교 집사님을 안대요. 진짜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고 사랑하시고 미리 딱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님의 어떤 그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준 우리는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화의 길,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좌절도 있어, 넘어짐도 있어요, 죄도 지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까지 우리가 잘 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9장부터는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그리니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적용 있잖아요. 적용, 삶, 실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적용과 생활과 이런 부분들은요, 11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적용이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은요, 말 그대로 관로를 딱 묶으면 돼요. 유대인들 얘기, 유대인들. 구원이라고 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12장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흐름상.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9장, 10장, 11장에서 요 사이에 딱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었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게요, 예수교라는 게 사실은 이방인들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100%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안 믿고 죽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형적인 상황을 한번 딱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자기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래요. 지금 이 주이시들 가운데 한 1%, 한 굉장히 많아요. 50만 명 됩니다. 전 세계에. 미국도 많고 러시아에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를요,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믿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에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막 돌아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더 은혜 받고 막 더 강력한 은사를 받고 복음 전도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니까 외형상으로 겉으로 볼 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돌아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그러면 성경을 그러면 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돌아가는 외형을 보니까 굉장히 의문도 생기게 되고 마음에 약간의 섭섭함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지금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 구원을 주는 거를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갑질해요. 하나님. 한국에서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고 쫓아내고 이런 걸 갑을관계라 그래요. 갑질이에요. 갑질. 하나님 그럼 갑질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 답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궁금했던 이 선택의 교리가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9장부터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익하고 또 도움도 돼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거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요. 즉 유대인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선택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전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제 교회의 이 시대는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아니다, 이런 혈통으로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냐, 혈통과 할례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11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이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메시아닉 주의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주의시를 한 세 부류로 얘기하고, 사실은 이 독일계 유대인과 스페인 유대인계와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의시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독일계 유대인들이 거의 한 90%가 넘어요. 소위 말해서 이 전 세계의 재정과 돈을 잡고 있는 주의시예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 알아야만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성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이 스페인계 유대인들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 메시아닉 주의시입니다. 한 1%, 한 5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의시인데요. 지금도 강력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미국의 러시아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대충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영화나 아니면 우리 다큐멘터리에 예루살렘에서 테러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테러 당하거나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씩 여러분 영화로도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 매스컴에도 들리죠.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의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정통교에서는 완전히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지금도 그 핍박 속에서, 그 테러 속에서 보니까 그 새벽에 예배 드리더라고. 예루살렘 근교에서 서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주머니 손 놓고.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 잡히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하는 내용을 절절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제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막 갑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나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성순 집사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보통은 사람들이 1명, 이삭, 아니면 2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재혼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해서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사실은 한 6명 정도가 사실은 더 있어요. 뭐 시므온, 미디안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욕단, 뭐 수아, 이스박, 욕산, 문한, 한 8명 정도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 파고 빼앗기고 하는 장면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그거 못 지켜내요. 내 거라고 못 지켜냅니다. 약하긴 약했어요. 잘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이삭이요, 항상 우물을 잘 파는데, 어디 있는지 잘 찾는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와서 내 거라 그러면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의 형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첫째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강력한 의미입니다. 절대 둘째가 첫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택, 이거는 뭐 사회 모든 분위기상 여러분 자꾸 그 여종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서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지당초 그렇게 시작 자체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통해서도 양자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가문을 이어가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강력한 첫째가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는 거예요.
아들이 8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 엄청난 여러분 스트레스고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약하지만 그를 선택하셨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누구죠? 야곱을 여러분 낳잖아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오듯이 이 에서가 굉장히 남자다워요. 털도 많고 몸도 붉고, 그 당시에 남자의 미에, 요새 뭐 BTS 방탄소년단처럼 요새는 뺀질뺀질한 사람이 인기가 좋은데요, 그 당시는요 붉은 몸,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당연하겠죠, 고대 시대니까, 사냥하는 시대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요,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이 에서 아들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아들에게 장자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부어주려고 했죠.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늘 엄마와 함께 있고 장막에 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격을 보면 알겠지만 잘 속이고 감정에 여러분 변화도 심했고, 첫째 에서, 장남 에서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장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속여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사는 거 보세요. 꽤가 많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통념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약속의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 야곱을 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갑질입니까? 여러분 이게 횡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장자가 아니라 그 차자,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더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누가 제일 위대해요? 당연히 제가 볼 때 요셉이에요. 왜요?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대통령 총리까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인도했고 모든 부분에서 뭐 영적으로나 지혜 부분이나 70명 사람들 여러분 애굽으로 여러분 다 집단 여러분 시민권 주고 다 여러분 이민 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 비옥한 땅도 받았죠.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이 미국에 그냥 혈혈단신 신분도 없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미국의 대통령 된 것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지 않습니다. 누구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누구요? 유다잖아요. 유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부모님이 아주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아요. 망측하죠. 입에 담기도 부끄럽죠. 그런 부끄러운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요셉의 가문, 그렇게 멋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한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며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을 지금까지 선택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났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모가 뭐 그리 뛰어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자, 더 똑똑한 자, 더 괜찮은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지리도 못난 나를 택하여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약속의 그 유업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횡포입니까? 이게 갑질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처럼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친구는 성품이 좋아서 예수를 아주 잘 믿겠네? 굉장히 성품에 대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반대였어요. 성격이 모나고 성격이 급하고 부주의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택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주권으로 내가 선택한다 그래요.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것이라고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은요 철저히 긍휼하심으로, 긍휼, 사랑, 그 은혜와 늘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이 문제가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횡포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아니고 갑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감격이고 또 눈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은요 80 노인, 모세, 살인자, 도망자, 당시에 가장 천하다고 하는 이 목자, 양똥, 염소똥 치는 이 목자를 택하지 않고 당시 전 초강대국인 이 애굽의 파라오를 변화시켜서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파라오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제는 어쩌면 경로당에 가야 할 이 80세 노인 데리고 도망자, 살인자, 이 목자인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나의 구원은 설명할 길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나를 택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슴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따라다니고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는 이 동족을 위해서 이 저주받을 원수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동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너희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의 은혜를, 이 정하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택하심은요, 이런 하나님의 가슴 찢으시는 이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는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는 가족의 심정으로, 친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50년 만에 돌아온 저희 큰 누나 보면서 구순에 가까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마지막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10대 때 교회를 뛰쳐나가서 평생 동안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했던, 이제 65세가 된 그 큰 누나들 누가 여러분 변화시키겠어요? 그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가 50년 넘게 지속된 그 한 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나간 사람들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때로는 좀 괘씸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날 생각해서 장문의 톡을 보내고 연락을 하면 대답조차도 안 하죠. 그렇지만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